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가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 비유이죠. 이 말씀은 아마 아동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잔치를 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자신이 받았던 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달란트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암송이라든지 찬양을 열심히 한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모습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달란트가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달란트 잔치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는 흔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재능을 땅에 묻어버리고 썩혀버리고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달란트, 그걸 탤런트 즉 은사, 우리가 받은 재능으로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야 해. 네가 받은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는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재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통해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복한 주인들은 종종 장기 여행을 떠났고 통행수단이 불확실했던 그 당시에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 여행일지라도 돌아올 날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대개는 재산관리와 증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임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많은 주인들이 자신의 충성된 종들에게 그 재산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주인은 자신의 3명의 종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춰둡니다. 이제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 자신의 3명의 종을 불러 자신이 맡긴 것을 결산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번 그 5달란트를 더해서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자신이 번 그 2달란트를 더해서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숨겨둔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드려 주인에게 혼이 나고 내어 쫓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은 주인은 종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종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곧 우리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앞전에 우리는 달란트를 탤런트, 재능과 많이 결부시켜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중에 이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능에 따라 재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재능에 따라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에게 원하시는 전적인 사명과 복음의 전할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종의 재능에 따라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종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종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의 복음을,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 그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재능에 따라, 즉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명과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계를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는 팔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다리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손가락의 역할을 등등 그렇게 달란트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앞전에 아동부에서 하는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중에서도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달란트를 많이 가지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는 왜 달란트가 적을까요? 당연히 이 아이는 교회에 많이 빠졌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좋지 않았기에 비교적 달란트가 적은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 청년과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달란트를 받았었다고, 지금도 그런 달란트가 있느냐고, 그래서 아동부에는 지금도 그런 달란트를 주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 나오면 내가 달란트를 하나씩 주겠노라고. 그리고 그 청년이 우연치 않은 기회가 생겨 정말 교회 나왔고 저는 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달란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달란트 10개 정도 모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10개를 모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가 믿음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게 되는 달란트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우리에게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가, 누구에게는 2달란트가, 누구에게는 1달란트가, 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위로하는 자로, 누구에게는 기도하는 자로, 누구에게는 구제하는 자로, 누구에게는 섬기는 자로, 또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주십니다. 달란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이제 막 나온 초신자에게 순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새신자 교육부터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수록 조금씩 더 많은 일들이 맡겨집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명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선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마르 리엠립이라는 지역에 세속적인 통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선교하는 척 꾸미면서 교회들에 가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팀을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게 하고 꼭 그 식당에서 커미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선교사 선교팀이 그곳에 반군에게 피랍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명이 죽어야만 이 선교팀들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선교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수 집사이지만 같이 온 청년과 바람을 피는 안수 집사, 장로지만 아내인 권사를 폭행하는 장로. 그런 식으로 모두 다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순교의 사명의 자리에 그 선교사님이 선택되게 됩니다. 주인은 종의 재능에 따라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으로 행할 때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그 맡겨준 달란트에 대해 결산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돌아옵니다. 소유를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맡겨두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전에 나오는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신랑과 주인이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주인과 신랑 모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의 중심적인 내용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하여 신랑이 돌아올 길을 밝혔고, 마찬가지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소유를 열심으로 일해 주인이 올 때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길을 빛으로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충성된 종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판결하시고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언제 올지 알면 사실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올 시간까지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약속을 했을 때 늦게 오는 친구가 몇 분 정도 늦는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10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구나,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없이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늦으면 그 기다림이 점점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 30분 기다리면 오겠지. 30분이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결국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친구와 함께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오락실에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만나기로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그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기다릴 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기다리기 쉽겠죠.
내가 2020년도에 올 거야. 그럼 아마 우리는 남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 교회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날을 버티며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날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만나고 결산할 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주인이 오기를 기쁨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말할 것이 있었거든요. 주인에게 기쁘게 자랑할 만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오는 날이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거리를 생각했겠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보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만큼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에 따라 받은 주인의 소유를 땅에 묻어두고 자신의 역할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인이 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충성된 종처럼 보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분만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게으르고 무익한 종처럼 주님 오셨을 때를 두려워하며 변명거리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입니다. 주인은 충성된 종들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을 사랑하십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목사님들과 함께 온세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온세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례비를 직접 받으신 거죠. 이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이런저런 공과금을 내고 나니까 얼마 돈이 없어서 돈을 쓰기가 두렵다고,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사모님 돌아오실 때가 다 됐는데, 사모님 오셨을 때 내가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했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농담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에 크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숫자에 신경을 씁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더욱더 충성됐을 거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더 충성됐을 거야. 1달란트 받은 종이 남기지 않았으니까 충성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모두 둘에게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볼 때는 이 달란트가 다 적은 거예요. 볼 때는 그 크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숫자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똑같습니다. 다만 재능에 따라 그 사명을 맡긴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소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같습니다. 무엇이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지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일과 교회학교의 어린이 아이들이 찬양대를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찬양의 일, 그 사명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두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일들을 했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매 순간 꾸준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일들을 매 순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믿음의 분량이 더욱 커지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아무리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땅속에 묻어둔다면 믿음 또한 없어지게 되고 결국 내어 쫓기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종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각 사람의 사명은 다르지만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 되어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